무대는 좁고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멋진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저는 매주일이 오늘처럼 부활을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그런 매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늘 가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부활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한 최고의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평생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그리고 문둥병의 그 고통이 수치가 끝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조선말 복음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아주 찬란했을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반, 평민, 천민 이런 계급들이 아주 뚜렷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정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사는 마을은 따로 일반 양반들이 사는 마을하고는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으며 저러다 죽겠지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중원이라고 왕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지요. 선교사님들이 그 제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천민이 사는 그곳까지 가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 있었던
양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민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천민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안 된다. 쫓아내지요. 그랬는데 선교사님께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우르르 다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박성춘이란 이분이 한을 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쪼개졌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힘을 다해서 천민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이 곤단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년 뒤에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성장시켰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되자.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후에 초대 장로님을 뽑게 되었는데 누가 그 성도님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인 초대 장로가 되었는가? 바로 이 박성춘이라는 이 천민이 일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길로 갈 때에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되라고.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목적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읽은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 증거는 뭐냐? 이 증언이 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장례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히 화장되어져서 그 육체가 소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죠. 쉽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죄의 몸이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세력에 굴복시키는 그 육체의 그 세력,
그 죄의 세력이 굴복되어졌고 소멸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효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이 무슨 진리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태도들을 버리고 우리의 양심 그리고 이성의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그 삶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불쾌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추리합니다. 찬란하고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볼품없게 만들어요. 감추어도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로 그냥 뒤죽박죽 들끓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고 많이 극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모이는 데 있어서 좀 제한도 없어지고 이제 마스크만 벗으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제거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누리는 거죠. 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가장 대단하게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그 모든 그 삶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대단한 삶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 진리에서,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본질이 뭐냐?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상징인 거예요. 상징.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그거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이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유하니까 뭡니까?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네. 부활의 두 번째 목적은요, 새 생명의 본성과 파워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새, 이거는 새롭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새로움이 뭐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놀랍도록 새로운 것.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의 충만함으로 창조하시고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힘으로, 그 파워로,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게 행한다는 이 말씀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단 말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죄를 이기지만은 새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도 죄를 이기면서 생명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부활의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셔서 그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목적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좀 의롭게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거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인정, 자격, 그 영광도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뭐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한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발목을, 삶을 묶고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여러분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산을 하나님 낮추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펼 수 없는 여러분의 굽어진 마음, 굽어진 생각, 굽어진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곧게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험난하다고 여기는 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골짜기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앞에 높은 산을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다 고백하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골짜기가 없는 거예요. 산도 없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는데 없고 산이 있는데 없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부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증언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증언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